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자인 사람인 것이죠. 오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원이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으로 보면 부자이면서 젊으면서 관직에 있는 젊은 부자 청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올까 하다가 오늘 저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그의 행동이 얼마나 이게 진지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급히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즘 청년들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현재 어떻게 내가 이것을 누리며 나아갈까, 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저 청년은 내가 이제 모든 재산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저는 저 질문을 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지 하지만 이 청년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선한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도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예절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랍비라고 하죠. 뭔가 가르침에 있어서 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그냥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뒤에 저 질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알려주려고, 깨달음을 주려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즉시 선한 선생님이여 질문하자마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청년이 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청년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띄웠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했으면 이 청년이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뒤에 보시면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계속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이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부유하면 안 되는 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수님 앞에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다 팔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근데 자세히 보시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것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래야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도 동일하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는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섰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나서기가 삶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시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내 자녀가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키울까 하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먼저 되는 문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현재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손 들어서 항복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다 가진 것 같고 또 정말 삶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교만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면 그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도 깨달음으로 알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 드릴 텐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은 우리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빚진 자가 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나를 깨워서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고 내가 다른 것들로 오히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첫 번째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서 나와 동행하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은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정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나왔던 질문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못 알고 있었죠. 선한 선생님이 아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이 청년은 재물이 그 삶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이죠. 혹시나 내 안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내 마음의 첫 번째인 예수님을 모시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청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보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면서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